좀 길지만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도 그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없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리라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자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대면에 소들을 돌려 저에게 내어 가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결심하신 대로 그렇게 공생애를 마무리할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을 했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온갖 조롱과 욕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곧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아침 6시부터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그 사형 언도를 받으셔서 골고다로 오르신 후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는 제6시가 되니까 12시죠. 6시면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밝아야 될 대낮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견디셨고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어둠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9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었어요. 고센 땅 빼고 이스라엘 전역이 깜깜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임했던 흑암, 빛 대신 하나님을 반역했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의 재앙 뒤를 이어서 애굽 온 집안의 장자가 죽는 심판이 일어났어요. 짐승의 새끼부터 사람의 자식까지 노의 자식부터 애굽 왕의 왕자까지 그 밤에 첫 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그렇게 그들 위에 온 애굽 땅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희생됐던 죽었던 그 아들들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계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고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대면한 적이 없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교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1대1로 십자가를 대면해서 통과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참혹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 영혼 깊숙이 깨달아서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면해서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죽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총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2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마디가 이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 37절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로 알죠.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평소에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기록자인 마가가 예수님의 이 말은 아람어를 그냥 헬라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썼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라틴어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해 못할까 봐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써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피 맺힌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울부짖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울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울부짖느냐 이거죠. 왜 이런 울음을 울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척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셨고 실제로 고통스러웠던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로 버림받으셨어요. 그 버림받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태초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분리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절규는 시편 22편에 나오죠. 이 내용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제가 길지만 이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참혹하게 울부짖습니까?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갔다 육신의 부모님과 떨어지시잖아요. 그랬다 다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창조전부터 교제하셨던 그 성자께서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엘샤다이라고 부르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엘리, 엘리. 히브리 말로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히브리 말로 썼어요. 왜냐하면 읽는 독자가 히브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씁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하지 않고 엘로이라고 합니다. 심판받는 죄인이 되셔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쏟아부어지는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우리가 울부짖었어야 될 피울음을 대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이 끔찍한 질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허락되어져서 이 순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필립 얀 씨가 쓴 책 제목이 그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외로워야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죄인된 내가 외쳤어야 될 이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대신 당하시는 이 아픔, 대신 당하시는 이 죽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에 제 할머니가 5남 3녀를 두셨는데 제 아버님이 큰아드님이세요. 근데 제 셋째 삼촌은 군대에 갔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 작은 아버지들하고 고모님들이 서로 섭섭하네 어쩌네 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돌아가신 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막내 삼촌이 제일 말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가장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셨고 재산도 가장 많이 그 막내 아들이 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그 막내 삼촌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어린 제가 보면서도 우리 작은 아버지 정말 철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혼자가 되어서 평생을 혼자 살며 아들 하나를 키우시면서 사신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아들을 공부시키느라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애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또 결혼할 때가 되어서 한 아가씨와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결혼식 혼수는 신부집에서 다 하기로 했고 저는 집을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처가 될 집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준을 맞추려고 해요.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큰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요. 모아놓은 돈이. 엄마가 좀 보태주세요. 얼마가 부족하니?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해요. 내 어머니가 생각해보는데 그 큰 돈이 갑자기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그 큰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일단 조그만 집을 얻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늘려가도록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이제까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죠. 어제 토요일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배은망덕한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딱 저희 집안 같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그 아들처럼 배은망덕한 그 아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내게 해주신 게 뭐냐고 따져대는 그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셨고요.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욕과 이 버림받음과 고통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내가 내 독생자를 내게 주노라.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해 주노라. 그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의로워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죄와 의가 서로 교환된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조금도 도무지 없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갖 좋은 복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해 주시길 당신은 악인을 의롭다 이야기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악한 우리같이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냐고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신대요. 이 시편 32편은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해지만 죽게 만들었던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아의 핏값을 받아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려주시면서 죄를 감춰주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감춰주십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이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냥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이 모든 것들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나 대신 저주 받으셨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나 대신 울부짖고 절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 대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요? 나 대신 저주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대신 지옥에 떨어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요? 나 대신 저주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울부짖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는 배부를 것이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 대신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시무시한 화가 저주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게 쏟아져야 될 이 모든 저주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리셔야만 했던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주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축복은 예수님의 축복은 내가 다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제 심장을 팍 내리치려고 하는데 세우셨어요. 그런데 2000년 뒤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친아들, 당신의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독생자의 가슴에 칼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못 지르게 멈춰 세우신 그분이 당신은 멈추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송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저는 이게 한국 곡조인 줄 알고 한국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인도 노래더라고요. 인도 노래고, 힌두 이 전통 곡조에다가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진 히말라야 성자인가요? 썬다싱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는, 이 찬양에는 배경이 있다 그러죠.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에 동북 인도의 메갈라야 지방에 사는 가로 종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대요. 그 부족 사람 중에 녹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녹생하고 그 가족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근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아픔을 겪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갖 조롱을 당하셨는데, 우리 신자들도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핍박이 오게 돼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녹생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의 추장이 이 가정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녹생의 가족을 위협합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끌어다 광장에다 놓고 아이들을 먼저 괴롭히면서 네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이 아이들부터 처치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두 자녀와 이어서 아내까지 희생됐고, 그런데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너도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씀이 나는 이제 세상을 뒤로 하고 내 앞에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일가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가사로 옮긴 거죠. 썬다싱. 근데 녹생과 그의 가족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그 가정을 희생시켰던 그 추장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추장을 비롯한 온 마을 사람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도 인도에서 흔하지 않은 기독교 부족이 된 가로 종족이 기독교 종족이 됐대요. 복음을 그때 받아들이는 바람에 지금 150년 정도 흐르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족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생의 피가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녹생의 고백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주님 뜻은커녕 내 욕심을 더 이루겠다고, 더 인정받고, 더 누리겠다고 아웅다웅하는데, 더 자랑거리를 만들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온 가족이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고백하더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 대신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토하며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영혼 깊숙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